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79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섬김받는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김받는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요한 어떤 호칭이 뭐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은 교회가 되면 우리는 굉장히 유명하죠.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런 명예가 주어지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아주 중요한 원인이 뭐라 그랬죠? 소위 바나바와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바울,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전심을 다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회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삶, 그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중생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바르고 정확하게 배우고, 그 배우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바울이 그들을 목양을 하는 바나바와 사울이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가르침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게 무엇이 같이 있죠? 그게 소위 그 목회가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권징도 하고 권면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는 격려도 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사실은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목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가르친 대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쳤다고 해서 자녀들이 오르게 살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요, 올바른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스탠다드, 기준을 설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기준대로 살도록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는 징계하고 또는 야단도 치고 또는 격려도 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숙한 자녀로 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편히 예를 들어서 밥 먹으면서 뭐 딴짓 하지 마라, 뭐 제가 이제 그 미국 가정에서 자녀 교육하는 부분 보게 되면 백인 가정에서 아이들이 한쪽 팔 이제 그 팔꿈치를 식탁에 올려놓고 밥 먹으면 팔 내려, 엄마가 딱 곧바로 지적을 하죠. 근데 몰라서 한 게 아니죠. 알지만 안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양이라는 게 그예요. 목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성도들한테 무엇이 옳은지 스탠다드를 가르치지만 성도들은 알아도 개선이 안 되고 알아도 그것이 실천이 안 될 경우에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격려를 하면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부분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안 살아질 경우에는 왜 안 살아지는지를 목회자가 그것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이럴 땐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그런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그들에게 설명해 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목양을 하는 것. 그래서 이걸 목회자는 단순히 설교자가 아니라 바로 목회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바울의 가르침과 아울러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항상 말씀과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교회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기준을
초대교회는 딱 두 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가장 교회 안에서 등한시 여겨지고 가정 안에서 가장 등한시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뭐 예배당이 커야 된다든지, 그렇죠, 뭐 좋은 예배당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렇죠,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됨의 가장 알짜배기, 오리지널 알짜배기를 얘기한다면, 딱 두 개를 얘기한다면 사실은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마치 그냥 안고 없는 찐빵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이 헬라파 그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갈등 때 나타났던 솔루션, 그 해결책이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이것이 그 사람들의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났던 해결책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성숙하게 된 안디옥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였는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과연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때는 이 안디옥 교회가 회심이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가 전반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1년 동안 가르치던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또 한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선지자. 구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선지자는 사실은 사도행전 이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는 선지자라는 직분은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선지자들이 존재합니다.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존재하는가? 계시가 완성될 때까지 존재합니다.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가 완성될 때까지 존재하고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가 완성됨과 동시에 선지자들은 점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선지자들이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때입니다. 약 400년 정도로 잡는데 400년 기간 동안 선지자가 완전히 씨가 말랐었습니다. 선지자가 씨가 말랐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출현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엇은 가지고 있죠?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가지고 있죠. 근데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성경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성경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심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그게 바로 중간기 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건 마치 유기된 백성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요. 이런 상태는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방자에 행합니다. 그래서 이 묵시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묵시는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좀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제가 제 추측이 아니라 주석의 말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석에 의하면 묵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하조는 일반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위 계신이 있었죠. 문자로서의 계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죠. 하나는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또 하나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그들은 이방인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시가 없으면 이라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는 선지자가 없다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백성이 방자행합니다. 그래서 방자히라는 이 히브리어는 무슨 의미냐면 멸망당할 짓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이런 이해를 염두에 두고 원점을 돌아서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신구약 400년 중간기, 우리는 그 기간을 뭐라 하냐면 암흑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400년 중간기, 그들은 성경은 있었으나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 이 시대,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뭘 기도하죠?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죠. 성경이 있지만 선지자를 달라고 기도해요. 이거 굉장히 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있지만 바른 목회자, 바른 설교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은 있는데 바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없다고 자그마치 400년 동안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타났죠? 세례 요한이 비로소 이 문장을 엽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해서 이제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또 출현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본물이 터지듯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참된 목회자가 너무 없다고 한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기하게요, 교회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니까 조지 필드나 요한 웨슬리가 영국에 나타나기 이전에 그 영국은요 암흑기였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다운 설교자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한다고 하면 다 무슨 얘기죠?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복 받고 성공하고 천국 가서 금연류관 쓰고 63 빌딩에 살고 온통 그런 설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묵시가 없을 때, 그렇게 바른 설교자, 바른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영국은 어땠죠? 방자행했죠. 멸망하기 일보 직전 상태. 그들이 성경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종교적 예식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매주마다 규칙적으로 예배를 했고요. 그들도 여전히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는 선지자 또는 설교자가 자취를 감췄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신학교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만들고 세우는 것이 바로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자가 신학교에서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엘리트들, 옥스포드다, 그렇지 않으면 캠브리지다, 그런 데서 학부를 마치고 온 신학생들을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그들은 기껏해야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대언하지 못해요. 그들이 최고의 학부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방자에 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던 중에 누가 나타났죠? 조지 필드와 요한 웨슬리가 나타났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정말 이 소위 묵시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을 통해서 방자 행하던 이 영국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국이 이렇게 귀족스럽게 좀 문명화되어진 배경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건 모든 역사가들이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18세기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웨슬리와 조지 필드 통해서 문명화가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너지면 세상은요 문명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비문명화되죠. 어두워져가죠. 야만이 판치기 시작하죠. 기독교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문명화냐 야만화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게르만족들 또는 켈트족들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 옛날에 별명이 야만인이었습니다. 그들 그냥 소위 야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뭐야 이 누구죠? 로마인들이 야만족들하고 싸우는데 그 야만족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게르만족들입니다. 근데 그 게르만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야만인들이 어떻게 돼버려요? 문명화 돼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국가가 되죠. 그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기독교가 빠지면 점점 어떻게 돼요? 묵시가 없으니 방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나라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는 설교자들이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때, 그래서 요한 웨슬리와 조지 필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어때요?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탁월한 설교자들이 사방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영국 18세기에서는 그렇게 영국이 살아났고 그 동일한 동시대 때에 한쪽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졌죠. 누구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등장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통해서 드디어 다시 미국이란 나라가 다시 이 묵시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해서 수많은 탁월한 청교도 설교자들이 사방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면서 미국이 오늘 같은 문명화된 미국으로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거 항상 설교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현상이에요. 설교자들,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설교자들을 통해서 항상 문명화는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목회자들을 찾기 힘든 시대에 있다면 이 나라는 분명히 묵시가 없는 나라라고 봐야만 합니다. 잠언에서 이 방자의 행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자의 행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이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벌거숭이가 되다, 멸망하다, 혹은 사라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묵시가 없게 되어졌을 때, 또는 묵시가 멸시를 받게 되었을 때, 묵시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증거하는 선지자 또는 설교자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죠. 그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나라가 어떻게 돼요? 발가벗겨지고 멸망하거나 혹은 역사에서 이름이 사라지게 돼버리고 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정확하게 진단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강단의 문제입니다.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그리함으로 이 백성들,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방자행하죠. 불법을 밥 먹듯이 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라가 점점 벌거숭이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점점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자꾸 벌거숭이가 되죠.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상태인지가 너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유대인들처럼 성경과 율법에 대한 가르침은 있어요. 강단에서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그리고 얼마나 서점에서는 청교도들의 책들, 그리고 개혁자들의 책이 본물 터지듯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렇다 해서 묵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추세가 전 세계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스펄전, 로이드 존스, 낙스,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필드,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 같은 그 설교자들을 점점 찾아보게 힘듭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는 영적 거인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거인의 마지막 그 라인을 저는 로이드 존스라고 보거든요. 로이드 존스 이후에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적 거인이 없습니다. 지적인 거인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20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로이드 존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누굽니까? 셰퍼라든지 반틸이라든지 뭐 괜찮은 영적 거인들이 꽤 있었어요. A.W. 토저 같은 사람들. 뭐 신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딱 일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위대한 설교자였고 영적 거인이었던 것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20세기에는 그래도 사방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이런 묵시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만한 영적 거인들, 설교자들은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그나마 설교를 좀 잘하고 바르게 목회를 하신다고 하는 분이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인데, 그분도 이제는 80이 넘어서 그 후임자, 마땅한 그만한 영향력을 가진 후임자를 찾기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위기입니다. 이건 굉장한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목회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바라기 전에 바른 성도가 되기를 먼저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른 목회자를 누가 죽이죠? 항상요,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교인들이 죽여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이 선지자들 죽인 후손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바른 설교자를 원한대요. 바른 목회자를 원한대요. 근데 정작 바른 목회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그 바른 목회자를 원한다는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죠. 바른 목회자들이 버텨낼 수 있고 바른 목회자들이 목회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부터 준비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여 묵시를 주소서, 바른 목회자를 주소서, 그럼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풍토가 먼저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부터 먼저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런 목회자를 요구해야 되죠. 우리가 바른 신자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른 목회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른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른 설교자들을 원하지 않을 때, 그리고 바른 설교자들을 끊임없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그들을 죽게 만드는 데 앞장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선지자들을 심판으로 유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과 12절은 이 얘기를 아주 잘 얘기해 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출몰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심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400년 동안의 중간기 침묵을 깨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성경적인 진단 방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목회자, 바른 설교자를 이제 주시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시기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참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보내 주셨다는 사실은 이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그들은 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안디옥에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가서 전달해준 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잘 먹고 잘 살 거야가 아니라 불편한 소식이에요. 뭐죠?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글라우디오 때라고 했을 때에 AD 41년부터 54년까지 기간을 글라우디오 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때에 실제로 이제 그 엄청난 큰 흉년이 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기근의 고통을 당한 건 안디옥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지. 근데 예루살렘에서 정작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들어야 되잖아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테니까 준비해야 돼 라고 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를 한 것에 관해서
29절과 30절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에게 보내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의 충성된 헌신을 통해서 초대교회 최초로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피상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럼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나 보네. 그래서 나머지는 상상의 나라를 펼칩니다.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즉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처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안디옥에 보내고 안디옥 교회들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 교회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미리 얘기하는가? 너희들이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우리가 횟수로 따진다면 기껏해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신생교회입니다. 근데 1년 정도밖에 안 된 신생교회가 어찌하든지 주변의 모교회, 다른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우리보다 먼저 세워진 교회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얻어 먹으려고 그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죠? 설교의 제목이요? 섬김 받는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로라는 제목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죠. 안디옥 교회는 섬김을 받았으면 거지 근성 가지고서 또 뭔가 더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섬김을 받았으니 이제는 섬겨야 될 때 섬기는 모습으로 곧바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중요한 핵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 아가보가 흉년에 들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예언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언은 흉년을 당하는 쪽에다 주로 예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흉년 안 당하는 쪽에 얘기를 안 하죠. 그러나 아가보는 안디옥 교회에게 그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하기 위한 성령의 인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이 예언을 듣고 불편해.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해? 라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에 많이 알게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라는 것 또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 그렇죠? 그거 왜 나한테 그거 보게 하시지? 그거 왜 나한테 알게 하시지? 이유가 있죠. 왜요? 섬기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만든 중요한 이유예요. 안디옥 교회의 어떤 보편적인 그들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에 대해서 보였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얘기하고픈 거예요.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교회가 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미얀마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듣게 했을 때, 중국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을 때, 미국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하셨을 때, 그들 사정이지. 여기에선 그리스도인 다음이 나타나지 않죠.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우리는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인 나옴이 나타나는 겁니다. 옆에서 같은 형제가 죽어가도, 옆에서 다른 주변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옆 교회가 문 닫아가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박질하고 멱살잡이하고 쇠파이프 휘두르고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그런다고 했을 때 잘한다, 잘해, 그렇게 정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한국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한국교회를 섬겨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비로소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일이 불신자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는 아주 절묘하게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너무나 명쾌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그들에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그들이 다른 누구보다 사회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더 도덕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요, 뭐 선교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뭐하고 한다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옆에 교회가 박살이 나도 그것이 내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심각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한국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섬기고 희생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장차 큰 흉년에 들게 되고 큰 기근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듣고 그들은 지금부터 형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여러분한테 광고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어떤 누구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자기의 기능을 내가 살려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부족함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뭘 포기해야 돼요? 인색함을 포기해야 되고요, 게으름을 포기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이게 낙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인데 내가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고 내가 희생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없는 기술, 능력을 있는 대로 갈고 닦아서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애를 쓰겠죠. 제가 사실은 뭐 누가 강요를 해서도 아닌데 제가 철학에 관해서 자꾸 공부하게 된 배경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필요하겠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 정말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철학을 혼자 공부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니 외계어 같아요, 외계어. 용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가진 애를 다 써가면서 노력을 해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지혜를 주시고 더 기능을 주시고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은사 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희생할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언변의 은사도 주시고 뭐 다양한 은사를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욕심을 위해 자꾸 은사를 구하니까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러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 구한 것은 정력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못 주셔서 안달이죠. 못 주셔서요. 자, 저는 이 시대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사하며 이게 교회 안에서 이제 거의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지를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신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예 그냥 명제로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형제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도 나옵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회봉사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구제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뭐 봉사 많이 하고 뭐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와 각계 영역에 내가 영향력을 끼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것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왠지 아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무슨 뭐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무슨 뭐 봉사 많이 하고 무슨 헌금 많이 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쩔 때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죠. 그가 끔찍히 교회를 사랑하실 때,
그 끔찍히 형제를 사랑해서, 제가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걸 얘기해요. 형제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형제 한 명 한 명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부지런히 충성되어 살아갔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봉사 많이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사회에 영향력 끼치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근데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형제 사랑에서 출발해야 돼요. 교회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감춰지지 않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핵심은 그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될 것은 그래서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뭐 십자가 배지 달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 않고요. 차 트렁크 쪽 있는데 그 뒤에다가 성경책 놓고 다닌다고 해서, 또는 차 그 뒷부분에다가 익두스 마크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들어가는 입구에 무슨 교회 그걸 붙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것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때 비로소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만민이 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역사적 교회를 보십시오. 어느 시대든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도 어떻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죠. 그렇죠? 세상 모임을 더 비중 두고, 가족 모임을 더 비중을 두고, 그러면서 교회 모임은 가장 항상 3차나 4차로 놉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한 몸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사랑으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들 안디옥 교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한테 뭐라고 하죠? 야, 너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너희들 미래를 위해서 공부해. 너의 미래를 위해서 기능을 닦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그들이 돈을 모으고 현재 그들이 어떤 기능을 준비했던 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정신상태가 좀, 저는 이런 표현상에서 틀려먹은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학교 기간 7년이라는 기간을 정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갈고 닦는 기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어요. 내가 7년이라는 기간을 졸업하고 나면 강도사고시를 보고, 강도사고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목사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갈고 닦은 기량과 경건과 이 실력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덕을 끼치고 교회에 덕을 끼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요령만 필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든 예배당 크게 짓고, 어떻게 해야 교인들 많이 긁어 모으고, 어떻게 해야 교인들한테 인기 끄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 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기부터 나를 위해서만 준비할 줄 알았지 형제를 위해서 준비하러 들진 않은 거예요. 공동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형제를 위해서 내가 이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면 점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 있는 그 현상이 점점 나타나게 되죠. 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인색함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게으름을 포기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끊임없이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 미리미리 지적 준비를 해야 되고요, 경제적 준비를 해야 되고요, 건강의 준비를 해야 되고, 사회적인 힘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걸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려면 뭐가 있어야 섬길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후회를 합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 말에는 이런 부분이 내포돼야 돼요. 내가 좀 더 일찍 주님을 알았으면 내가 더 많은 걸 준비해서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겼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용어거든요. 근데 정작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늙어서 예수를 믿고 났더니 이제는 기력도 젊었을 때 같은 기력이 없으니 정말 더 많이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고, 내가 실력을 갈고 닦은 것이 없으니 교회 안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학생들의 어떤 부분을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도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뭘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섬김 말로만 하죠. 섬김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진짜 내 것을 희생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또는 교회 청년들에게 또는 교회 어떤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게으르고 나한테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으면 뭘로 섬기냔 말이에요. 뭘로 섬기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자기가 어떤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있을 때나 섬기는 거지, 자기가 아무런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섬기냔 말이에요. 섬기는 건 준비된 사람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그걸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애석하게 2단보다 못합니다. 2단보다요. 제가 아는 친구가 학원 원장이라 했죠. 입시학원 원장인데 그 입시학원 원장 그 친구의 아들이 친하게 지낸 친구 하나 있습니다. 그 친하게 지낸 친구 하나가 그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학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걔가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서울에. 스카이 대면 뭡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잖아요. 근데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너 들어가서 나중에 비전이 뭔데? 그랬더니 얘가 대뜸 이 소리 합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2단이 있는데 그 2단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을 다하려고 자기가 이 학교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2단보다 못하잖아요. 2단보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자녀들, 너 왜 들어갔는데? 나중에 판검사 돼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좋은 차 끌고 다니려고요. 좋은 집에 살려고요. 우리 기독교인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정신 상태가요. 여러분, 신천지 다니 애들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대학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옛날에 문선명이 그쪽 사람들도 여러분 명문대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뭐 먼 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아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주사파, 이 사람들 정말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자고 싶은 거 안 자고, 그리고 즐기고 싶은 거 안 즐겨 가면서 이 대학 입시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가지고 어디 가요?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다 장악했잖아요. 그럴 때 기독교인들 뭐 했어요? 나의 영광, 나의 만족,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죠. 그리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죠? 여전히 나의 영광과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란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예수쟁이란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거기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또는 교육계 모든 영역에서 그들이 목숨 걸고 살아보십시오. 그럼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저거 예수쟁이구나. 그 소리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죠. 저거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과거에 박정희 정권 당시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군 장성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장관들 쭉 앉혀놓고서 술을 한 잔씩 따라줍니다. 따라주는데 그 사람이 술을 딱 따라주니까, 카카 죄송합니다. 저는 술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임자는 왜 안 마시나?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전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인해서 다른 사람 실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여기서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한 잔인데 뭐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인정받으면,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 그랬던지 아십니까? 이거 쓸만한 인간이네. 눈치 안 보고.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진급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좀 그렇게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좀 그런 그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사파 그 사람들 보면 뭐래? 그 사람들 보고 우리는 김일성쟁이라고 그러죠. 김일성쟁이. 적절한 명칭이죠. 적절한 명칭.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죠. 그걸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바치고 모든 걸 준비하면서 살죠. 우린 뭐 준비하면서 살아요 도대체? 하루하루 뭘 준비하면서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어쩔 수 없는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뭘 준비하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개발하고 노력하는 것도 귀찮아하잖아요. 이거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걸요. 오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 노고와 희생을 요즘 기독교는 하지 않습니다. 인색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는 목적이나 성공하려는 목적, 돈을 많이 벌려는 목적, 불신자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 돈 많이 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김 목사도 변하기 시작하는구나.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형제를 위해서. 성공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형제를 위해서요. 여러분, 힘을 키워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형제를 위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 건강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형제를 위해서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제가 그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새벽 6시에 일어나기 정말 싫어요. 근데 왜 일어나냐면 안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내가 건강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사실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형제를 위해서요. 형제를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섬김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려 합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섬김을 받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어쩌든지 하나님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충성된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반복할 거예요. 가진 것이 있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누굴 섬길 게 아니에요. 뭔가 충만해야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야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세요. 그래야 여러분 가난한 형제들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출세할 수 있을 만큼 출세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데만큼.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힘없는 형제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해야 돼요. 학생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죽도록 해야 돼요. 코피 터질 정도로. 죽을 각오라고 공부해야 돼요. 사업하는 분도 최선 다해서 재물을 모아야만 합니다. 불법한 방법만 사용하지 않으면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 정신입니다. 요한 웨슬리한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하니까 웨슬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건 아주 적절한 얘기예요. 벌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섬길 수 있는 한 최대한 섬겨라. 돈을 버는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재물을 모으고 건강에 다지는 것, 모든 것 절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일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섬김을 받는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로 성숙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태도를 견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남들에게 어찌하든지 더 섬김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더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그 속에 이 사랑이 물 솟듯이 샘솟듯 우리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심령 속에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